그다음에 이제 질문 그만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 다른 질문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말씀 듣고 행하고자 할 때에 아래와 같은 문제들 때문에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많아 몇 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은 즉시 그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상당 기간이 흘러온 적 평생 그 기쁨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점점 육신의 마음과 번복이 되는 듯 이제 이렇게 짐을 찍어놨어요. 그 구원을 받을 때 그 받은 기쁨 있잖아요. 기쁨과 감사한 마음이 이제 상당 시간 이제 흘러왔는데 그 기쁨이 평생 그게 남아 있고 그 계속 돼야 될 텐데 점점 그 기쁨과 감사한 마음이 식어지고 육신의 마음과 번복이 되는 듯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기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마음이라는 것은 근심, 걱정, 뭐 이 세상의 생각, 욕심, 뭐 별것이 다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데 평생 기쁨이라는 것이 뭘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구원 받으신 경험이 다 계시죠. 근데 구원받을 때 기쁘셨어요, 안 기쁘셨어요? 예? 나는 구원받을 때 하나도 안 기쁘더라. 그렇게 감정이 없는 사람도 있을까요? 예? 구원받을 때 안 기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 밖으로 표현을 안 했을지라도요, 그 꽃 같은 사람도요, 이 감정 표현이 각각 달라요. 경치 좋은 경치를 보면요, 어떤 사람은, 야, 참 좋다, 막, 예? 겁나게 좋다, 막, 억시게 좋다. 경상도 사람들은 그러고, 전라도 사람은 겁나게 좋다. 그러고, 음에 좋은 거. 충청도 사람은요, 그런답니다. 좋은데. 그런데요. 그리고는 이제 집에 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아이고, 좋은데. 집에 가서 그런대요. 생각해보고. 예? 근데 이제 감정이 말이죠. 사람마다 이 감정이 좀 표현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감정을 막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좋아도 좋은지 그런 감정을 별로 표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차이는 있을지라도 밖으로 내색을 했든 아무로 가지고 있든 구원받을 때 기쁨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8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노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노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믿음으로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았을 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제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 기쁨이 계속돼야 돼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옥중에 갇혔어요. 그날 밤에 옥문이 열리고 지키던 사람이 보니까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요, 칼을 빼서 죽으려고 그랬어요. 죄수를 놓치면 자기가 죽으니까. 근데 바울과 실라가 우리 여기 있다고 죽지 말라고. 그래서 깜짝 놀래가 보니까요, 옥문이 다 열리고 쇠고랑이가 다 벗어졌는데 여기 멀쩡하게 있거든요. 깜짝 놀라서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 구원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씻기고, 그리고 그 집안의 사람들이 그날 밤에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온 식구들이 구원을 받았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온 식구가 구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수님께서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 기쁨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자, 이 구원을 받았을 때 기쁨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입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건 세상 다 줘도 얻을 수 없는 기쁨, 받은 사람밖에는 알 수 없는 기쁨. 이 세상의 천한 즐거움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즐거움입니다.
이 즐거움을 계속 간직을 할 때요. 간직을 계속 간직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마음. 그 다음에 장차 천국에 들어갈 소망. 나는 죽어도 주님 앞에 간다 그래요. 이 세상에 박살나는 날 우리는 주님 앞에 간다. 언젠가 주님 오시면 이 천한 몸을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서 주님 나를 데려가신다고 하는 그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러잖아요. 그 소망을 생각하면 얼마나 즐거워요. 그 즐거움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가난해도 즐거워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항상 근심, 걱정, 슬픔, 고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요새 돈 많은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양반들 정말 잠 못 자고 고민하는 사람들 많겠죠. 그런 사람 보고 누가 행복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든지,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기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뺏어갈 수도 없는 이 평안, 그 주님의 기쁨, 그게 보배입니다. 그 기쁨이 있는 것이 마음의 천국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표입니다. 마음의 천국이 있는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자기는 옥중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너희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옥중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하라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이랬잖아요. 자, 이 기쁨이 계속돼야 되는데요. 그런데 대개 이 기쁨을 지속하지 못하고요, 그 중간에 기쁨이 꺼져버려요. 꺼져버려요. 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 기쁨이 없어지고 그 감사한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왜 기쁨이 없어졌을까요? 시편 51장 잠깐 봅시다. 시편 51장 11절에 보면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어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구원을 다시 달라는 게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왜? 이 다윗이 범죄했어요. 아시죠? 다윗이 왕이 있을 때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왕은 뭐 그런 거 자기 권한으로 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던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책망했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요. 그 우리아의 안에서 난 자식을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그 기쁨이란 게요, 죄를 지으면 기쁨이 없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뭐 특별히 큰 죄를 안 지었어도요, 이 죄가 들어오면 기쁨이 없어집니다.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기쁨이 없어져요. 그 철저히 회개해서 그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얻어야 돼요. 다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이 있을 때에 그 주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고, 그것이 있을 때 자원하는 심령, 주님 뜻대로 살고자 간절히 원하는 마음, 그 자원하는 심령이 일어나요.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지면은 감사한 마음도 없어지고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려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면 이 세상 끝이 하찮게 시시하게 보일 거예요. 영광스러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시편에 말씀한 대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에 풍성할 때와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것 가지고 그거 부귀영광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낫습니다. 낫고 말고지. 1000배 만배 낫지요. 예? 그거는 잠깐 있으면 없어져요. 그래서 그 구원의 즐거움이 마음속에 있을 때 이 세상 것이 아주 시시하게 보여요. 예. 세상 욕심이 없어져요. 죄는요, 마음에 불만이 있고, 불만이 있으면 죄가 나와요, 이제. 마음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으면은 이제 그 다른 방법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다른 방법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죄잖아요, 그게. 그 죄로 나타나요. 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려면은 주님으로 먼저 기뻐해야 됩니다. 예. 그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위해서 자원하는 심령이 생겨요. 예? 자원하는 심령. 예.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서. 예. 그런데 이 죄를 지으면 기쁨이 없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죄라는 건 뭐예요? 예. 도덕적으로 나쁜 짓 하는 것도 죄고,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거는 하지 말라고 한 거 죄요. 예.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돌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하지 말라고 한 거 죄고, 하라고 한 거 안 한 것도 죄요. 주님의 뜻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거, 내가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해야 될 일인데 그거 하지 않는 게 불순종이잖아요. 불순종, 죄죠. 그런 것이 있을 때는요, 그 범죄한 것, 그 다음에 이제 불순종한 죄, 이런 것이 있을 때는요, 기쁨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 세상 욕심, 육신적인 생각, 예? 남을 미워하는 마음, 예?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기쁨이 없어져 버려요. 기쁨이 없어져요. 평안도 없어지고. 야. 그런 것들이 이 세상 것들, 육신적인 것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귀중한 기쁨, 우리 마음에 보배 있잖아요. 이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다른 데서 기쁨을 찾으려고 그래, 이제. 세상 것으로 기쁨 얻으려고 그래요. 이것은 완전히 말이요, 우리 동화책에요, 소 한 마리 몰아다 주고 나중에 썩은 사과 하나 하고 바꿔오는 것처럼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몰라요. 우리 마음의 이 기쁨과 평안, 주님을 섬기는 이 생활을 버리고 이 세상에 가서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 아버지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잖아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요한계시록 2장부터 요한계시록 2장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 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했습니다. 첫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결혼했어요. 네 없으면 내 못 살고 내 없으면 네 죽는다. 그리고 하여튼요 사랑합니다. 근데 그건 잠시뿐이고 그 다음에 찌그럭 싸웁니다. 이제 못 사느니 갈라서자느니 보따리 싸가지고 네 없으면 내 못 살 줄 아냐 하고 말이야. 전에는 네 없으면 내 못 산다더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살아요. 아이고, 그런 대로 한평생 지나시고요, 이제. 그래서 하는데, 그 처음 사랑을 다시, 그 연애 시절에 그 사랑했던 사랑을 다시 얻을 수 있으면 좋겠지 않겠습니까? 참 그게 행복이죠, 사랑. 근데 왜 그런지 그걸 찾아보라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랬는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랬는지.
자기가 뭐 잘못해서 잊어버렸는지 서로 우리 처음에는 그랬지 않았잖아 이렇게 예?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 문제가 생긴지 한번 찾아봅시다. 찾아보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을 거예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그 처음 사랑, 주님의 사랑을 처음 깨달았을 때 이 첫사랑이에요. 사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 죽어서 피 흘려서 내 죄를 대속하시고 이 더럽고 천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시고 네? 나를 주님의 신부로 삼으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실 주님 얼마나 감사해요. 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주를 사랑해요. 예수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예수를 사랑하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무르익어가는데 언젠지 모르게 그럼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주님에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이 언젠가 싹 사라져버렸어요. 예?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져 버렸어요. 주님 대신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을 주님보다 더 사랑해요. 어디서 떨어진지 찾아봐야 돼요.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돈 때문에 마음이 뺏기는지, 자식 때문에 마음이 뺏기는지, 세상 쾌락 때문에 뺏기는지, 나쁜 취미 때문에 뺏기는지, 예? 어디서 그것을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회개는 돌이키는 거죠. 이건 구원받은 이후에 회개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잘못하면 그때 돌이켜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구원받는 회개는 평생 하지만은, 아니, 한 번 하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잘못한 건 평생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사실은요, 구원받고 나면은 신앙은 아직 어리지만은 마음은 제일 순수합니다. 아주 어린아이같이 솔직하고 순진하고 겸손하고 아무런 티가 없어요. 그래서 비록 신앙은 어리지만은 마음은 너무너무 순수한 거예요. 그 순수한 마음이 지속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말 순수한 마음이 없어요. 형제 자매들 보면 좋기만 하고 그 형제 자매가 못 배웠든지 좀 못생겼든지 뭐 가난하든지 뭐 인격적으로 좀 부족하든지 말든지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좋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는지 조금 지나고 나면 보기 싫어 그냥. 이거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 보기 싫었어. 내 교회도 가기 싫다. 그게 뭐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사랑이 식으면 기쁨도 식죠. 첫사랑이 얼마나 기쁨이 있어요. 사랑이 식으면 기쁨도 없어져버려요. 서로가 상대편을 위해서 뭘 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져요. 아무것도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걸 돌이켜야 돼요.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해보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도요, 우리 전도 집회 할 때에 그 복음 다시 듣는 게 좋아요. 계속 듣는 게 좋아요. 그 복음을 쭉 들으면요, 처음 구원받을 때 그 기쁨이 다시 살아나요. 그렇지. 주님이 날 저렇게 사랑하시고 날 구원해 주셨는데.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귀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봐요. 수백 명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 있을까 말까. 기독교인 수백 명 중에 거듭난 사람이 한 사람 있을까 말까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귀한 구원을 내가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요. 그리고 내가 불순종했으면 이제부터는 순종해봐요. 주님 위해서 뭘 살아봐요. 나도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순종하고 뭘 하면 기쁨이 있어요. 형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나도 할 일이 구원받은 이후에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뭘 하면서 기쁨이 계속 지속돼야 돼요. 남편과 아내와의 사랑도요, 가만히 있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더 잘 성숙한 사랑으로 기르기 위해서는요, 그 행복을 가꾸기 위해서는요, 피차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밥을 지어서 남편 출근할 때 따뜻한 밥을 맛있게 해서 먹고 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늦잠 자고 밥 먹든지 말든지 당신 알아서 가. 밥도 못 얻어 먹고 처량하게 집을 나가는 남편이 행복하겠어요, 그래? 그 다음에 남편도 아내에게 잘해야죠. 남편도 얼마나 피곤하냐고,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했느냐고든지, 집안일 하라고 고달프지 않냐고, 또 맞벌이 하는 부부는요, 서로가 위로해주고, 또 남편도 아내를 좀 거들어주고요. 거들어줄 것도 하고,
남편이나 하고 말이죠. 아침에 막 입을 걷어차고 일어나면 그냥 막 늘어놓고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생각 안 하고, 조금도 도와주지 않고 피차 노력을 해야 됩니다. 피차. 행복이라는 것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행복이라는 꽃은 잘 물을 주고 갖고 와야 되는 것처럼, 꽃이 피는 것처럼요. 그 서로 수고하고 서로 인내하고 서로 이해하고 노력하고, 그래야만 그 행복이라는 것이 잘 지속되는 것처럼 주님과 우리 사이의 이 기쁨과 처음 사랑, 그 주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 이 행복도요, 계속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를 위해서 나도 뭔가 수고하고, 주님 위해서 나도 희생을 하고, 그 신앙생활에 노력을 해야 그 기쁨이 지속되지.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육신 마음대로 살면서 기뻐한다는 건요, 그 기쁨이라는 건 순전히 진짜 육신 기쁨이에요. 법궤를 메고 제사장이 와야 되는데 법궤를 술에 실어놓고 막 나팔 불고 막 장구 치고 춤추고, 그날 막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법궤를 실었던 소가 펄쩍 뛰니까 의사가 손을 대니까 그 자리에서 직사해버렸어요. 법궤는 매야 되는 거예요. 뭐 메고 들어올 때 기뻐하는 게 그 진짜 기쁨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은 어깨에 메고 주님을 따르면서 거기서 기뻐해야 되지. 서자서 아자라는 말처럼 그런 걸대로 있고, 성경은 성경대로 있고, 나는 생활은 성경과 관계없이 살면서 기쁘다, 구원받았으니 기쁘다. 그것도 거짓이에요. 가짜 기쁨이에요. 뭐 기뻐요, 기뻐요. 주님 뜻대로 살지도 않고 뭘 기뻐해, 기뻐하기는. 예?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육신은 피곤하고 고달프고, 남들이 볼 때는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바울 사도도.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다. 밖에서 볼 때는요, 뭐 끄중하고 말이죠, 가난하고 뭐 별거 아닌 것처럼 그런 것들,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누가 알 거냐 그 말이에요. 다 떨어진 옷을 입은 거지가요, 주머니에 한 5억짜리 단위의 다이아몬드 이만한 거 있어요. 가지고 이것만 가지면 내가 앞으로 잘 살 수 있다. 저 거지 미쳤나? 다 떨어진 옷을 희죽희죽 웃어. 나 요거 있다 그러면 뺏어갈 테니까 그러잖아요. 감춰야지. 감추고 주머니 넣어가지고 쪼물락쪼물락 해서 만져보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기쁨, 남들이 볼 때 미쳤나? 뭐 저래 좋다고 그러냐? 그 기쁨을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이 육신의 마음, 이 세상적인 것 때문에 뒤범벅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 때문에 기쁨을 뺏겨요. 주님과 우리 사이의 그 사랑, 그리고 주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한 마음이 계속 지속돼야 됩니다. 그걸 잊어버렸으면 회복해야 됩니다. 왜 그랬는지, 왜 잊어버렸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이켜서 처음 기쁨과 처음 사랑, 그리고 주님에서 살고자 하는 처음 마음, 그 행위를 다시 가져야 됩니다.